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 그 성령님 말씀하였고, 주님 제자들 기도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10일간 성령 강림 주일을 전후로 해서 10일간 주님께서 전심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성령 아니면 목숨의 위기 가운데, 물질의 위기 가운데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신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 받으라 라고 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더욱더 부활하신 주님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그것이 절대적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임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을 잘하고 싶어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잘 섬긴다라는 것은
그냥 잘하는 거, 은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거,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 절대로 욕심으로 구해서도 안 될 것이고 나의 사욕을 위해서 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났을 때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 아니 주님만 드러내는 것, 그리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마음속에 각인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사는 지혜의 은사,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의 은사, 세 번째는 믿음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리고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 육의 건강함입니다. 깨끗함이고 바름이고 온전함이고 어디가 망가져 있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향력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어서 인간들이 병들기 쉽게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언약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불치의 병들도 있고, 그리고 과로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때 주님께서는 너희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들을 누려라. 치유라는 것은 은사 이전에 믿음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면서 병든 자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에게 물릴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믿음으로 안수하고 기도할 때 나으리라. 그래서 믿음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상하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치유를 약속하시는 주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주님이 고난 당하시는 가운데 채찍 당하신 그 부분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면, 그리고 주님을 앙망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지치고 또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앙망하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건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은사는 영적인 무기인데 어떤 무기입니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악한 원수마귀가 그를 지배하여서 영혼 육간에 병들게 하고 심신이 무너지게 하고 때로는 미치게까지도 하고, 이런 것을 해결해서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길로 지옥의 백성을 천국의 백성으로 사단의 종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약속된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전도하기를 사모할 때, 또 나에게 맡겨준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죠. 무엇을 줄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재판할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인도하는데 내게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것입니까? 영혼을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지상태 명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명령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성령 받고 대신 나아가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 제가 전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영혼을 맡기신 영혼을 잘 섬기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고 또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싸움을 싸우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신다. 그래서 영혼을 섬기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저 영혼을 섬겨야 되는데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세상이 헛된 신들도 나름대로의 이적을 기적을 행하면서 그건 현혹된 기적입니다.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혼을 미혹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간구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러한 마음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할 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내게 꼭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지혜가 닫혀진 이들에게 지혜가 열리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믿음이 새겨지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던 일 저도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너무 큰 욕심 내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 육간에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아픈 상태에서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 질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과정들을 또 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온 우주가 깨진 상태에서 인간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는 질병이 들어오지 않았죠. 죄가 범한 상태에서 너 죄지가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을 또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 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나의 죄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환경적으로 이미 죄악된 환경이다. 죄가 질병의 원인일 때
아니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원인이다 라고만 말하기에는 영혼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죄가 원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먼저 민감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했나, 그리고 마귀가 좋아해서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래서 질병으로도 던져버리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을 내가 혹시라도 만들지 않았나 살펴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병들었을 때 너 죄 때문이야 말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죄는 인간들에게 질병을 가져오는 큰 원인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질병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면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질병 자체도 살아계신데, 눈으로 보고 계신데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나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이런 질병이 있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 너 죄졌어, 죄 때문에 그래, 이건 잘못된 것이지만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죄로 인하여서 찾아온 질병인데 죄의 문제는 제외하고 다른 길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를 바라보고 죄가 이렇게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어 라고 할 때 나는 연약하고 나는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내가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 라고 할 때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범할 때 개인이든 공동이든 심지어 국가적으로 질병으로서 벌을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애국과 가난이 있는 어떤 질병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질병에 질병을 더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많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참된 경배를 올리니까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재앙, 가나안 땅에 있었던 질병들, 각종 질병들 그것을 들지 않게 하리라. 또 육신이 피곤하면 여러 면에서 신체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죄와 연관이 간접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중심으로 육신적인 것을 믿음으로 쉴 때는 쉬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탐욕이 나를 더 일하는 자리로 끌고 가서 병들고 무너질 수 있다. 또 안식일에 쉬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의 육체도 쉬어야 돼. 그리고 육체가 건강한 것은 마음이 심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괴로워 죽을 일들이 많은데 안 되잖아요. 병들잖아요. 육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마음의 문제는 영적인 부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쉬고 하나님만 바라봐. 나와 깊은 교제를 해. 그리고 너의 속에 영혼 육간의 강건함이 있을 거야. 그런데 꼭 육신적으로만 무리해서 질병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질병이 찾아옵니다. 에바 브로디도가 그러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정말 미룰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질병으로 죽게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거죠.
빌립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빌립보서 2장 26절이었고 30절에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또 질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인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눈먼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라고 할 때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가운데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질병이 의로운 자에게도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라고 할 때 욥기를 통해서, 욥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정금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어도 성장해야 되는, 그리고 성숙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을 놓아버리려는 그런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정금 같은 신앙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재앙도 허락하시고 때때로는 질병도 허락할 때가 있고, 욥이 피부병으로 악창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질병은 욥이 죄를 졌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거지만, 그런데 그것은 욥을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아팠을 때에도 우리가 거기서 회개할 때 한 단계 정금같이 나가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이게 하고 원망케 하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질병을 허락하는 것조차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나는 제한된 존재구나,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때때로는 불치병의 판단을 받을 때 불치병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내 물질을 가지고 세상 우수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찾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그는 다 소모했고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도 받았고 많은 것들이 물질을 탕진해 버렸지만 병은 더 중하여던 차에 주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때서 온전히 주님께 매달립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다가 불치의 병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철저하게 기도하니까 우리의 숨겨진 죄들이 보여져서 더 정금같이 만들어지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나가는 그때 질병이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정금같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병들 때 병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병이 드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고난과 고통을 담당하시면서 특별히 채찍에 맞음으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 그리고 은사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 속에 고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영적으로 영혼육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할 때, 그리고 아픈 이들 빨리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강할 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마음이 더 강하냐면은 심하게 고통, 불치의 고통 또는 많이 아파본 사람에게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아니면 아직도 아파 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픈 것을 가슴 아파하고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를 치료하게 하신다. 그래서 은사인 것입니다. 또한 은사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구원 얻는 역사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가장 질병에 치료하는 은사를 허락하시는 가장 큰 목적 가운데서는 결국 영혼구령입니다. 먼저는 치유되는 자의 육체를 고치지만 그 영혼을 든든히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가 교만하면 끝납니다. 거기서 주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저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병자가 나았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또는 주변 속에 병든 자 놓고 열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될 때 전도의 영혼 구령의 역사가 거기에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은사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서나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할 것은 은사가 나타났다고 자기가 교만해서 안 되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해서도 안 되고, 헛되게 구해서도 안 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구하되 또 은사를 무시하지도 말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시는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더 큰 은사 각각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시지만 사모할 때, 영혼을 사랑할 때 더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섬기는데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약속한 은사가 저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이 은사를 통해서 영혼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구하라고 하였사오니 믿음으로 구할 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